힘들 때 읽는 3가지 성경 구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께 위로와 소망을 주는 3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구절 1 마태복음 11장 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찾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율법의 짐에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613개의 성문법과 수천 개의 구전법들이 그들의 일상을 올가매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그 무거운 종교적 짐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코피아오인데 이는 극도의 피로와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밤새 일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상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 정신적인 부담, 감정적인 무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걱정, 불안, 두려움, 죄책감, 후회 등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고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 상관없이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도 놀랍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의미합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온유함이란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고 겸손함이란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에서 멍에는 2마리 소가 함께 매는 나무 막대를 의미합니다. 혼자 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려움도 견딜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무엇이든 예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 과연 돌아갈 수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와인데 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기대와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가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이라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앙망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고 돈은 날개 돋친 듯 사라질 수 있으며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약속도 놀랍습니다. 여기서 새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흐인데 이는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힘은 물론이고 정신적 힘, 영적 힘, 도덕적 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새 힘입니다. 기존에 있던 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힘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도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입니다. 일반적으로 3,000m 이상의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때로는 9,000m까지도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세상의 저차원적인 문제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폭풍우를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우 속으로 날아가서 상승기류를 타고 폭풍우 위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지속적인 활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박질은 격렬한 활동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격렬한 활동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때가 있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일상적인 지속력을 말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일들, 반복되는 일상의 과업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 마이너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는 것,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 마이너스 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상황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높이 비상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전력 질주해야 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묵상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힘이 없다면, 앞길이 막막하다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 3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절부터 27절까지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2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어로 오이다멘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신에 찬 알을 의미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추측이나 희망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그리스어로 판타인데 정말로 예외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기쁜 것만이 아니라 슬픈 것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모두 포함됩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은 휘네르게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단순한 합계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선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 선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셋째, 현재의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통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물질보다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거나 관계의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자체를 좋아하거나 추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답답하다면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를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새로운 힘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초월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위로와 소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